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중등부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리고 화면으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 좌우 앞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God bless you. 예, 글로벌하게 God bless you. 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도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중등부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서 3번째 시간으로 미어도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미어도 다시 한번, 미어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서 한 번 정도 들어본 적 있는 이제 의미겠죠.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이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유행했던 가요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수희 선생님이나 기원 선생님, 현미 선생님 이렇게 조금 알 것 같은데 가사가 이거예요. 니즈 바이 바이 니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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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곡이 있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못 해갖고 이거를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가사예요. 그래서 가지마 막 이런 이제 붙잡고 있는 찌질한 곡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사만 보면요, 관계가 끊어졌어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한 남자,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게 쉽게 끊을 수 없고 끊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 요즘 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관계 맺고 끊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꼰대 같은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버디 싸이월드, 너네들이 일촌을 아니? 우리 친구들 일촌 아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신청했을 때 그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 쪽팔림, 그거를 감수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참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SNS를 통하여서 관계 맺기가 정말 쉬워졌죠. 페이스북만 하면 내가 모르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 인스타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친구들, 그리고 클럽하우스라는 또한 SNS가 또 생겨났죠. 그런 거를 통해서 소통과 관계 맺기가 쉬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맺기 쉬워지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관계까지도 쉽게 끊어버린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마음에 맺히지 않으면 그 팔로우를 끊어버리고, 언팔이라고 하죠. 언팔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시대적 흐름이 생겨난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때가 오늘날의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 언팔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크게 해주셔야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관계는 크게 5가지를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
친구와 친구의 관계. 네 번째, 종과 상전. 오늘날로 하면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 이런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와 신자, 즉 교회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잘 보면 점점 확장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족으로, 그리고 가족과 가족에서 친구로, 친구와 사회로, 그리고 교회와 우리로 연결이 되고 있는 확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계가 흔들리면요,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부모님과 무지하게 싸우고 나왔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가 교회 오기로 약속해 놓고 나의 뒤통수를 쳤어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집에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부부와 아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아내하고 싸우면 그 다음날 말씀 전하는 저는 죽을 맛이에요. 그만큼 관계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지 못할까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틀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따라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진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관계 잘 맺자. 관계 잘 맺자. 여러분, 관계 잘 맺어야 돼요. 선생님들과 관계 잘 맺길 바랍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원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 맺기 원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건 교역자의 관계도 잘 맺길 원해요. 여러분, 문자 좀 받아주세요. 갑자기 약간 초라해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틀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나부터 관계를 잘 맺자. 오늘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타일러라는 단어를, 어이구, 목이 메었어요. 타일러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타일러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원어로 해석할 때 꼬드기다, 설득이다, 설득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떠난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계속 타일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내가 너를 설득해서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관계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친구와 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사람이 많아서 안 들릴까 봐 크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목소리가 커지면 여러분들도 괴롭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를 떠난 고멜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거친 길을 기억해라.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거친 길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 거친 길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제 다른 단어로 이제 검색을 하면 똑같은 단어로 검색을 하면 광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요? 광야. 사막이죠. 물이 없고 힘든 그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그곳. 훈련받았던 그곳.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험하고. 여러분, 거친 들은 다른 뜻으로 광야, 힘들 때,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의 길, 힘든 길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을 떨어져서 아니면 성적 점수가 안 나와서 내가 기껏 잘 레벨업 해놓은 게임이 해킹당해서 내 아이템을 털릴 때, 여러분 그때 힘들 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제가 옆에 힘들 때 옆에 있는 것으로 위로를 준 적이 있어요. 제가 23살 때의 일이에요. 한 가지 썰을 한 가지 풀려고 해요. 제 교회 동생이 군대를 갔어요. 남자애들은 이제 곧 가게 될 군대. 저는 안 갔지만 이제 그때 제가 혼자 있었는데 제 밑에 바로 한 살 동생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예랑 장로님의 딸이었고 현재 지금 PD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랑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애가 갑자기 저를 잠깐만 예배 시간에 오빠 잠깐만 일로 와봐. 이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그 동생 이름이 군대에 간 동생 이름이 종현이었거든요. 종현이가 곧 수료식을 한대. 거기 집에서 교회에서도 축하하면 좋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오빠 시간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 어디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 삼척 옆에 있는 홍천에서 끝자락. 차로 그 당시 5시간을 가야 했던 그곳. 아침 5시에 출발해야 하는 그곳. 제가 거절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못 가겠다. 아침 5시에 어떻게 일어나겠냐. 나 일어나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랑이가 그때도 PD의 기질이 있었어요. 이거를 잘했어요. 제가 요거에 속았어요. 오빠,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생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는데 오빠 안 갈 거야?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신앙이 철철 넘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찔림이 있어서 그래 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월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터벅터벅 한 사람을 더 꼬셔서 갔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 두 사람은 제가 꼬드긴 사람은 같이 갔어요. 저보다 1살 많은 형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왔는데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낌이 쎄하기 시작합니다. 5시가 돼갖고 웬 봉고차가 하나가 왔어요. 타래요. 신익교회 사람들이죠. 타래요. 탔어요. 예랑이는요? 오늘 못 온다고 하던데요? 그때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때 화가 나서 5시간 타고 홍천에 그 군대까지 갔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서 애가 종현이라는 애가 너무 힘들어 했던 그 표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근데 교회 형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뛰어오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형들 때문에 지금 위로를 얻는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수련식을 끝나고 저는 그 주에 그 동생에게 뭐라고 막 했지만 그때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더 기억 남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흐른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렀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지금 7년째 이제 나와 있어서 이제 같이 만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추석이나 명절 그냥 가끔씩 그 친구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단 하나였어요. 형, 아직도 군대에 나의 수료식에 찾아온 형들이 너무 고마워요.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들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상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따라해 볼게요. 원래의 상태의 회복. 성경에서는 호세아에게는 남편의 회복, 그리고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회복. 여러분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꺾고 다시는 내 바라리라 일컫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이 관계 잘 보세요. 파악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서 누가 바람 폈어요? 호세아가 폈어요? 고멜이 폈어요? 고멜이 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신뢰가 깨진 이 관계에서 남편만 바라봐야 하는 고멜이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바라보고 있어요. 신뢰가 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계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상태, 남편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보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성적을 믿으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은혜를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돈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동을 의지합니까? 지금 내가 침대에서 이제 휴대폰과 유튜브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이 관계만 보시면, 잘 보시면 솔직해 봅시다. 우리 세상에 눈 돌리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갑자기 싸해졌네요. 노래를 하면 안 되나 봐요. 예, 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의 것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일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할 때 예수님한테 뭐를 보여줘요? 돈 보여줬죠. 권력 보여줬고 빵을 보여줬어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빵을 보여줬다. 미치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거,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눈 파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바람피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버리실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의 것에 삼킬 수 있게 내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참된 회복을 우리가 창조주를 아는 믿는 것에 대하여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세부 실천으로 3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 알 필요가 있죠.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구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승호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민승이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민채를 사랑하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따라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멜은 호세아에게 가면 회복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가면 회복할 수 있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멜과 비슷한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가면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기 소망해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 알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끊임없는 부르짖으심에 그냥 쌩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마지막에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아직까진 믿음이 없고 아직까진 그냥 교회에 오는 정도지만 우리가 각자의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따라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지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저 주시리라.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남편의 상태로 회복, 창조주 하나님의 회복,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야 할까요? 잊어야 하지 않아야 할까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긍휼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안에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죄를 너무 많이 져요. 그래서 딱지도 뗐어요. 벌금도 많이 냈어요.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회개 다음에 결단해서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뭡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백의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에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 안에 관계를 서운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셨어요? 안 하셨죠. 끝까지 관계는 소중한 겁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교회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이에요. 우리 반주가 지금 나올 건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변절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 가사가 너무나도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같아서 불러보기 원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너는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해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그대로, 내 마음 나의 마음 그대로. 나의 마음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건 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고 우리 중등부에게 회복이 있고 교회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도 하나님과의 관계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친구와의 관계를, 우리 교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아버지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미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호세아를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내 친구, 내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정, 우리 학교, 내 친구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풀릴 줄 믿습니다.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중등부가 교회와 학교와 학업과 부모 모든 가정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인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